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하 25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여호아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베데돔이 지키는 모든 그 문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아멘. 제가 이전에 예배자의 마음에 대한 강의를 듣고 있었는데 그 강사분께서 이러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강사분에게 정말 귀여운 조카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카를 보러 갈 때면 늘 좋은 선물을 양손에 가득 들고 그 조카를 찾아갔습니다. 그 집에 도착하면 조카가 저 멀리서부터 삼촌 이렇게 부르면서 기쁜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이 조카가 삼촌에게 오는 이유는 또 오늘 어떤 선물을 어떤 간식을 가지고 왔을까, 또 삼촌의 얼굴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삼촌을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는 거죠. 그러한 조카의 모습을 보면서 삼촌도 너무 기쁘고 흐뭇한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이 삼촌이 일이 너무 바빴던 거죠. 그래서 조카를 만나러 가기로 했는데 미처 선물을 사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조카를 보기 원하는 그 설레는 마음으로 찾아갔습니다. 또 조카는 저 멀리서부터 삼촌 하면서 달려옵니다. 그런데 이 삼촌의 모습을 본 조카의 얼굴이 조금씩 어두워집니다. 가까이 오더니 삼촌의 얼굴을 한번 보고 삼촌의 손을 한번 봅니다. 그러자 얼굴이 점점 더 굳어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결국에 이 조카가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삼촌, 선물은 어디 있어요? 이 질문을 듣는데 그 삼촌 마음이 너무 미어지더래요. 지금까지 이 조카는 삼촌 자체가 아니라 삼촌이 들고 오는 그 선물이 좋아서 삼촌 오는 것을 좋아했던 거예요. 삼촌은 조카의 얼굴만 봐도 그 목소리만 들어도 기쁜데 조카는 삼촌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삼촌이 들고 오는 선물이 좋았던 것입니다. 참 씁쓸한 이야기죠. 오늘 말씀에 유다 왕 아마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아마샤 왕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인하여서 큰 승리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을 승리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인데 이 아마샤 왕은 자신들이 무찌른 민족의 우상, 패배한 민족의 우상들을 가져와서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마샤에게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너희 그러면 안 된다. 너희가 누구로 인해서 승리를 얻었느냐?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야 한다.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는데 아마샤는 그 말을 귓등으로 듣지 않고 거역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뜻대로 계속 행동합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어진 전쟁에서 계속해서 패배하는 것입니다. 아마샤 왕 본인이 적국의 포로가 되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자신들의 목숨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성전이 약탈당하고 왕궁이 약탈당하고 그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역대하 이야기들을 묵상하면 참 궁금합니다. 대체 이 왕들이 왜 그럴까?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이 능력을, 이 은혜들을 경험한 사람들인데 왜 대체 은혜를 좀 경험한 뒤에 하나님을 버리고 좋지 않은 길로, 옳지 않은 길로 빠지는 걸까? 참 고민이 돼요. 그런데 이 아마샤의 이야기에서 그 힌트가 조금 나옵니다. 역대하 2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샤가 하나님을 믿고 따른 것은 온전한 마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마치 어린 조카가 선물 때문에 삼촌을 좋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귀, 힘, 승리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른 거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나가 아니라 나를 위한 하나님, 내 소원, 내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마치 우상처럼 믿고 섬긴 거죠. 그러다 보니 내 뜻,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언제든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우상으로
대체할 수 있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진 않습니까? 마치 하나님이 램프의 요정 진이라도 되는 것처럼 늘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하기만 하는, 무언가 대단한 일을, 큰 축복을 구하기만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진 않습니까? 은혜를 구하는 것이 잘못된 행동은 아닙니다. 참 잘하는 행동이죠. 다만 그 기도의 중심에, 그 신앙의 중심에 누가 앉아 있냐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앉아 있습니까? 아마샤 왕의 마음이 온전하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믿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앉아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뜻을 위해서라면 언제든 하나님을 버릴 수 있고 자신의 뜻을 이루어줄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 믿음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십니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온전한 믿음을 품으며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나의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러한 기도도 너무 좋지만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 편 되어주세요. 이것도 좋지만 하나님 이제는 제가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온전한 믿음, 온전한 신앙,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마샤 마음에 있었던 온전하지 못했던 그 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온전치 못한 마음은 바로 그 믿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앉아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 그 목적이 하나님이 아닌 내가 아니었는지요. 내가 그 믿음의 중심에 앉아서 하나님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하는 이러한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진 않았는지 한번 되돌아봅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주님께 고백합니다. 이제는 이 믿음의 중심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앉아주시옵소서.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내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이것도 좋지만 이제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편 되어주세요. 이것도 좋지만 이제는 제가 하나님의 편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과 모든 삶을 온전케 하시고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안에 온전한 믿음, 온전한 마음을 품기 원합니다. 주여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